제130편 로마로 가는 길 6. 두려움에 빠진 젊은이. 그들이 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예수는 두려움이 많고 낙담한 한 청년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청년은 동료들과 함께하는 데서 용기와 위로를 얻지 못하고 산에서 외로이 헤매고 있었다. 그는 무력감과 열등감을 느끼며 자랐다. 이러한 자연적 성향은 그 청년이 자라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 특히 그가 12살이었을 때 아버지를 잃게 되면서 더 악화되었다. 그들이 만났을 때 예수는 말했다. 친구여, 반갑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왜 그렇게 우울한가? 너에게 무슨 슬픈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다. 젊은이는 입을 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는 두 번째로 그의 혼에 접근하며 말했다. 내가 사람들을 피하려고 이 산에 올라온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물론 나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산에 대해 익숙한 것 같은데 산길의 방향을 아느냐? 혹시 피닉스로 가려면 어느 길이 제일 좋은지 내게 알려줄 수 있느냐? 이 젊은이는 이 산에 아주 익숙했고 정말로 예수에게 피닉스로 가는 길을 일러주는 일에 무척 구미가 당겼다. 매우 신이 나서 그는 땅의 산길을 모두 표시하고 모든 세부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예수가 헤어지는 인사를 하고 마치 떠나려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말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랐고 호기심이 생겼다. 예수가 말했다. 나는 내가 불행함을 느껴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피닉스로 가는 길을 어떻게 가장 잘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너로부터 그렇게 너그러운 도움을 받고 나서 이곳 산 중턱에서 여행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추구하는 운명의 목표를 향한 최선의 길과 관련하여 도움을 청하는 너의 호소력 있는 요청에 대하여 최소한의 대답도 하지 않고 생각 없이 내게서 떠나버리는 것은 친절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여러 번 오르내려 피닉스로 가는 산길을 내가 잘 아는 것 같이 너의 달성하지 못한 희망과 이루지 못한 포부가 있는 도시로 가는 길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더군다나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니 실망을 주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는 거의 목이 메었으나 간신히 더듬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께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면서 예수는 말했다. 아니다, 아이야. 말로가 아니라 그리운 표정으로 내 마음에 호소했다. 나의 소녀나 사랑하는 동료에게 하듯이 너의 낙담과 절망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웅변적인 호소가 있었다. 나와 함께 앉자. 내가 너에게 자아의 슬픔에서 인간들의 형제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봉사의 길과 행복의 고속도로에 대해 말해줄 것이다. 이때가 되어서 젊은이는 예수와 몹시 말하고 싶어졌다.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서 도와달라고 슬픔과 패배의 세계를 벗어날 길을 보여달라고 예수에게 간청했다. 예수는 말했다. 나의 친구여, 일어나라. 대장부처럼 일어서라. 조그만 적들에게 둘러싸이고 숱한 장애물 때문에 뒤처졌는지 모르지만 이 세계와 우주의 크고 실제적인 것들이 너의 편을 들고 있다. 땅에서 가장 권세 있고 번영하는 사람과 똑같이 태양은 너에게 아침마다 인사한다. 보아라, 너는 튼튼한 몸과 힘센 근육을 가졌고 너의 신체는 평균보다 더 좋다. 물론 내가 여기 산 중턱에 앉아서 현실과 상상으로 자신의 불행을 슬퍼하는 것은 거의 쓸모없는 일이다. 하지만 위대한 것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서둘러 간다면 너는 그 몸으로 위대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불행한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만 그것은 하려해도 할 수가 없다. 너와 너의 삶의 문제는 현실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다시 보라. 너의 마인드는 맑고 능력이 있다. 너는 튼튼한 몸을 지휘할 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에 너의 마인드를 집중시켜라. 너는 불행한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만 그것은 하려해도 할 수가 없다. 너와 너의 삶의 문제는 현실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다시 보라. 너의 마인드는 맑고 능력이 있다. 너는 튼튼한 몸을 지휘할 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에 너의 마인드를 집중시켜라. 너를 위해 너의 지적 능력이 일하도록 가르치라. 그리고 이제 그만 생각 없는 동물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라.
너의 마인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두려움에 빠진 비천한 노예가 되고 우울과 패배의 종이 되기보다는 용감하게 싸우는 친구가 되어 일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참된 성취의 잠재력이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영이며 영적인 본성이 공포와 두려움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준다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신체를 활성화하도록 너의 마인드를 자극하는 감동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의 힘으로 내가 행동하지 않는 악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곧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내 마음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너희 혼에 채워져 넘쳐 흘러 내 이웃에 대한 새롭고 모두를 지배하는 사랑의 강력한 표현에 의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칠 것이다. 얘야, 너는 오늘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과 용기와 사람에게 헌신하는 사람으로 다시 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이 그렇게 재조정될 때 마찬가지로 우주에서도 재조정될 것이다. 너는 다시 태어났으니 영에게서 태어났으니 이제부터 전생애가 승리를 얻는 삶이 될 것이다. 고난은 너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 실망은 너를 격려할 것이다. 어려움은 너를 도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물은 너를 자극하리라. 일어나라, 청년아. 두려움에 위축되고 비겁하게 도망치는 생활의 작배를 고하라. 서둘러 돌아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땅에서 사람에게 고귀하게 봉사하는 데 헌신하고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 훌륭하게 영원히 봉사하도록 개정된 한 사람으로서 육체를 입은 내 인생을 살라. 이 청년 포추는 나중에 크레테에서 기독교 신자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디도가 크레테 신자들을 일깨우려고 수고할 때 가까운 동료가 되었다. 여행자들은 이틀 동안 키레네에서 머물며 어느 날 정오쯤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로 항해할 준비를 마쳤을 때 참으로 푹 쉬고 상쾌해졌다. 여기서 예수와 가니드는 짐을 실은 소달구지가 고장나서 다친 루푸스라는 소년을 응급 처치했다. 그들은 그를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이후에 그의 아버지 시몬은 로마 군인의 명령으로 지게 된 십자가의 사람이 한때 아들을 보살펴준 낯선 사람이라는 사실을 거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